은혜 받을 제목은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서 뽑았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에 계시다가 초실절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성도들을 만나고 만지시며 음식도 함께 드시고 축복의 대화도 나누시고 부활 후 40일 만에 약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천국으로 가시고 10일 후에 마가 다락방이라고 보통 나오는데요. 어느 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는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역사하셨고 앞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성령님께서 동시에 살아있는 자와 함께 죽은 자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 곁으로 믿는 자들을 데려다 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살아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역사는 앞으로 언젠가는 일어날 우리의 역사를 두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먼저 갔던 영혼들은 부활한 육과 함께 만나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과 지상으로 내려와 1000년 동안 함께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믿는 자 모두가 영혼이 완벽한 세계, 고통, 아픔, 괴로움, 죽음이 다시 없는 천국에서 사랑이 넘치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 이 교회에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고 사랑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세상에서 따라야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듯이 성경에서도 율법이 있고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경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의 길로 돌아서라는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충분히 미리 경고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시듯 종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경고도 해요. 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의 법이 언젠가는 법대로 징계되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와 성도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 그분의 마음문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톡톡톡 두들기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세상 부에만 의존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축복의 길은 정해져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이 세상까지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몸대로 살고 축복의 길을 걷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그 목사와 성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없으니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도 사람들의 마음,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다 엉뚱한 곳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지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주님이 거할 곳, 계실 곳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 우리 모두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증거해야 할지 솔직히 주님께 죄송할 뿐이에요. 우리 성심성의껏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모십시다. 나중에 때가 되면 믿는 자를 영접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겠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중에 우리 만날 때 너희들 만나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막말처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분의 심령 마음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내가 너희들 영접하겠다는 그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경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감동이 항상 벅차 눈물이 나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그분을 뵙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다 증인들이에요. 증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하니까 저도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종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겠다는 말씀, 정말로 라오디게아 목사와 성도의 문제는 미지근한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주님께 대한 불신앙과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이란 흰 옷을 얘기합니다. 흰 옷을 입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회개로서 내 마음 깨끗이 청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은 회개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영적인 옷.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거기 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세상적으로 얘기하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 것만 살아가는데 이거 믿지 않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제가 믿지 않는 분을 막 비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도 믿지 않는 분들을 복음을 증거하라 막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믿음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식도 없었고 단지 세상적 가치관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와 성도는. 지금 모든 인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세상 것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기도하는 모습, 대표기도,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미지근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과 천국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속히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회개해야 하며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와서 첫 번째 선포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면, 회개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단 말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회복이 일어납니다. 즉 성경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의 열림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늘에 계신 영적인 분께서 이제는 옛날처럼 육신의 몸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우리의 심령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목사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 장로님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열고 계시는, 그게 똑똑똑 주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께서 그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알려고 문 좀 열어주면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 믿지 않는 분들이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면은 문을 열어주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증거를 하고 그분들이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께 찬양하며 감사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축복 주려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먹고 함께 사는 패밀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여 깨끗이 내 마음속을 청소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득 차게 의심과 불만과 비판으로 있다면 어떻게 청소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를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함께 살다 보면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취해서 편안하고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하늘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보좌에 다시 가신 거예요. 주님이 이기고 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왜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지만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냐면 그 세 분이 마음이
똑같아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돼? 인생에는 그렇게 안 돼요.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인생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뜻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창조를 받은 자인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낳는 방법은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여인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낳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낳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나처럼 이기면, 너희도 이기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요 굉장한 거예요. 주님의 유업을, 주님의 상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물질적 상속이 아닌, 세상처럼 물질적 상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인생에서는 제 산자처럼 보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귀로 들리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받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의 진리를 갈급하는 자는 영의 귀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셔서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황송한데요, 저희는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오직하면 교회 목사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영의 길을 활짝 열고 회개하여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어서 천국 복음에 동참하여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참으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